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두 개의 경 이어서 독송했는데, 6시 19분, 적당한 시간 되었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조건경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두 번째 경, 네, 연기에 대한 주제를 조건경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건경에서는 참 중요하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연기다. 그런데 이 연기가 그대로 12연기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지분의 100% 조건관계로의 생겨남과 소멸함, 요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연기된 법이라고 해서 역시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개의 법들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요거 생겨나는 과정이죠. 그런가 하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삼법인과 차별되어 나타나잖아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이 12가지 연기된 법은 생겨날 때는 무상유의 연기된 이렇게 생겨나지만, 그렇게 생겨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괴로움의 범주에 속하는 이것을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바래게 하고 소멸시켜가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깨달아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라고 이 연기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과거, 미래, 현재에서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할 일이 없다.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바르게 알면 그거 찾아 나설 일이 없다. 바로 이 연기된 법의 가르침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숙제에 대한 답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뒤에 있는 이 삶의 메커니즘, 유라고 하는 저 존재성에 의해서 연기를 바르게 알면, 연기된 법을 바르게 알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연기 안에서 부처님이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겨나서 변화하고 소멸하는지 라는 부분을 다 알려주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깨달은 자인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면 되고, 그렇게 배워 아는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불교 신자의 할 일이다. 스승 잘 둔 제자들의 특별한 권리. 이렇게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조건경에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그 연기라는 이 주제 안에서 몇 가지 보충하는 경들을 이제
독송집에는 함께 편집을 했죠. 자, 그 보충되는 경들 가운데 오늘 연기경하고 배우지 못한 자경 두 개의 경 독송했습니다. 뭐 연기경 빠띠자 사모빠다 숙당 연기경에서는 이제 연기가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연기냐라고 하니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내지 자띠 빠자야 자라 마라낭 소까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삼바완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야 사무다요 호띠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무명으로부터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의 자라남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아양우짜띠 비카웨 빠띠자 사무빠도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죠. 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부터 시작해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 그래서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나는 것.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100% 조건 과정을 설명한 것. 이것이 연기다. 네,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연기의 정의에 이어서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그 연기가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연기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조건들의 해소로 고멸이 실현된다라는 생겨나 자라나는 과정, 소멸하는 과정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 까차나고따경 등에서 보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불리죠. 또는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라고 해서 고집과 고멸을 함께 말하는 거. 네,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 지난번 101번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요 고멸의 조건관계, 그러니까 고집의 조건관계의 해소 측면에서 아위짜야 뜨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여기서 뜨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라고 하는 그러나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라고 하는 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라는 연기에 이어지는 요 자리 그런가 하면 단하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할 때 그리고 찬낭 파사야 따낭에서 육척처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우파디낭 뜨웨와 아세사위라가 니로다 라고 해서 우파디 재생의 조건이 남김없이 소멸할 때 라고 하는 요런 네 가지 경우에 그러나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라는 요 표현이 나온다 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이 괴로움이 무엇을 근원으로 생겨나느냐 그리고 무엇의 해소로부터 소멸하느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연기가 말하는 무명 그리고 가래 그리고 육촉처 그리고 재생의 조건
굿바디라는 거, 요런 네 가지를 그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그것이 남김없이 소멸할 때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불교 교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상류따 61번 배우지 못한 자경 아수따와 수땅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는 내용. 우리 공부가 정말로 진정보다 전통보다 진정, 전통에 매이지 않고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음을 전통적으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을 같은 거다.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 이런 측면에서 심의식을 동의로 하나로 보는 전통적 해석이 가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 세 가지가 그런 동질성도 있지만 제각각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차별되느냐.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완하는 여기로부터 전통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가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거 바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이 또 보여주는 것이 연기의 정형 구문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중국에서 한역할 때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렇게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이제 보면 그 연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경에 없는 표현으로 12연기라는 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12연기라는 말로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그 집의 과정을 지시하고 그러면서 연기라는 이 말을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부처님의 정의 밖에서 어떤 관계성의 측면으로 연기를 이해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는 거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 라고 포괄해서 말하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저것이 반드시 있느냐?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저것이 반드시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은 좀 현상적인 면을 넘어선 어떤 설명을 끌어와야 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일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연기의 정형 구문이 연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 말고는 다른 곳에선 나타나지를 않는다. 즉 연기의 정형 구문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내지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경우가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연기하고 짝이 되어서
하나의 경에서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연기의 정형 구문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이 정형 구문은 오직 100% 조건 관계로 구성되는 연기,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12가지 조건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이것과 저것이라고 설정하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두 개의 컵이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나요?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나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날 때 이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를 놓고 그 두 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연기의 정형 구문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에서 약간 뭐 오랜 전통 위에서 불교가 이 연기의 정형 구문이 이것과 이것의 100% 조건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100% 조건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와 같은 이런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요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연기의 정형 구문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의존성, 그래서 뭐라 하죠? 그 범천의 그물, 범망 이러나요? 그 범천의 그물의 모든 구술이 제각각 모두를 비춘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 관계로 묶여 있는 하나다. 근데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관점, 이게 신두교가 말하는 범하일려? 뭐 이런 개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 이렇게 연결되는, 불교가 그렇게 힌두화되어가는 과정의 한 가지로 연기를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고집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는 이 정의 밖에서 연기라고 정의해 준 거는 12연기라고 다른 이름을, 경에 없는 다른 이름을 붙여버리고 연기 자체는 연기의 정형 구문 이래서 이것과 저것 100% 조건 관계로 묶여 있는 이 개념은 배제되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독립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다. 현상적인 우리 삶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개념을 붙여버린 거죠. 요거 곤란하죠. 네, 그래서 하여간 그 답에는 연기의 정형 구문이라는 이 구문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하고 연기의 정형 구문이 나타나면 이어가지고, 자, 이 경에서도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이 경에서도 보면 어디 갔나요?
뒤에 있나요? 네. 90쪽이죠. 경의 뒷부분. 거기서 비고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 요 사실에 들어맞게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정형구문을 딱 제시하고는 즉으로 나오죠.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해서 연기의 정형구문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라는 이 정형된 구문은 즉이라고 해서 그대로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고집에 또 고멸에 요런 100% 조건 관계인 연기를 지시하고 있다. 연기의 정형 구문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볼 때 요렇게 즉으로 연결돼서 12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설명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통적인 해석이 이 두 개를 떼어가지고 연기는 12연기라고 경에 없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연기의 정형 구문을 연기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무슨 상호 의존성 이렇게 다른 부처님의 정의와는 다른 개념을 붙여서 해석하는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그것은 힌두화의 과정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 예, 오늘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렇게 오늘 독송한 두 가지 경, 네, 연기경과 배우지 못한 자 경을 통해서 연기가 무언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독송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상류다니까야 살펴보겠습니다.